길과 나의 목자 되신 주님, 나의 삶 가운데 주님 인도하시고 오직 주님의 은혜로 걸어가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를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기도할 때에 주님 이제 새로운 리더십과 새로운 성장을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 또한 새로운 리더십과 새로운 이제 학기를 시작할 때에 오직 주님의 말씀을 따라 가기 원하오니 주님 우리 공동체의 목자 되시고 오직 먼저 말씀과 기도로 준비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이 시간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찬양을 받으신 주님께 큰 박수와 함성으로 영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신실하신 주님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신실하신 놀라워, 주 신실하신 놀라워, 죄인의 마음은 은혜, 자비의 은가로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에서 사명을 지지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담아주 약한 자 들어주시네. 약한 자 들어주시네. 구원의 노래로, 구원의 노래로 인도하시니. 만 백성 함께 찬양해. 만 백성 함께 찬양해.
고백하소서. 주여이여 하소서. 주에서 자녀를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넘치는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시간 계속해서 우리 주님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갈급한 내 맘, 갈급한 내 맘 만지시는 주 사랑과 노래 드리기 원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날 만져주시니 이전과 같지 않으니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의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 드려요.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의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 드려요. 우리 함께 더 큰 목소리로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갈급한 내 맘, 갈급한 내 맘 만지시는 주 사랑과 노래 드리기 원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주를 만져주시니 이전과 같지 않으니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의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 드려요. 내 안에 주를 향한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내 안에 주를 향한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영원히 찬양하리라.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리. 날 구원하신 그 사랑 내 삶을 들여 찬양하리. 놀라우신 주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어린애 아침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 아름다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우리네 아직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이 시간 함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그 어떤 무엇보다도 귀하신 나의 주님을 이 시간 찬양하고 예배합니다. 나의 목자 되시고 나의 주인 되신 주님께 나의 온 마음과 나의 모든 것을 올려드리오니 주님, 이 시간 주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 한번 내 삶이 주님 앞에 반응하며 나아가기 원한다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를 가장 잘 아셔서 가장 필요한 것으로 우리를 채워주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고백하며 기도합니다. 한없이 약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그 죄를 깨끗하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를 한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드리는 오늘의 이 예배가 나의 천상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정말 그 누구보다도 그 언제보다도 가장 기쁘게 가장 뜨겁게 예배할 수 있는 예배가 되도록 하나님 오늘의 예배를 붙잡아 주십시오. 때로는 내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어쩌면 그냥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내 멋대로 살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주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더 보이는 세상에 휩쓸려 살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 많이 아파하셨을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정직한 영을 불어넣어 주시고, 주님, 우리가 회개하며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회복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을 닮은 겸손함과 예수님을 닮은 거룩함과 예수님을 닮는 정직함으로 분별력 있는 삶을 살게 하시고, 예수님의 사랑을 이 땅 가운데 흘려보낼 수 있는 통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프라미스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날마다 더 기도하고, 날마다 말씀을 더 사모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로 인해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을 간증하는 은혜가 더 풍성해지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되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공동체의 비전을 같은 마음으로 품고 이 땅에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이루어가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를 보내주십시오. 기대함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프라미스로 세워주십시오. 오늘의 예배도 온전히 받으시는 예배인을 확신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네, 오늘도 이렇게 우리를 혼자 두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공동체로 오게 하셔서 예배드리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좌우 옆 사람 보시면서 함께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손을 펼쳐주시고 은혜의 주님이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은혜의 주님이 나아갑니다. 광고 드리겠습니다. 후에 있을 이제 영상 이제 보실 텐데요. 이번 주에 이제 비전 헌금이 있는 주로서 또 이번에는 인도네시아에 이제 미션 대학을 설립하는 곳에 이번 비전 헌금이 사용될 예정입니다. 함께 기도하심으로 그리고 또 물질로 또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 후에 있을 모두 간만에 또 콧바람 쐬는 소풍 있습니다. 다들 오늘 더 색이 발랄하게 이렇게 입고 오신 것 같은데 우리 함께 또 즐거운 마음으로 동참하시길 원합니다. 또 후에 더 자세한 광고사항 드릴게요. 또 계속해서 우리 예배를 섬기는 지체들을 모집하는데요. 그저 이미 다 채워졌겠지, 이미 나 없어도 잘 되겠지 이런 생각 혹시나 있으시다면 그런 것들은 이제 뒤로 하시고 한번 더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볼 필요도 있습니다. 이 귀한 섬김의 자리가 왜 귀한 자리인지를 알게 되는
또 시간들이기 때문에 또 우리의 개개인의 신앙을 더 성숙하게 만드는 그런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동참해 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은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18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18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시겠습니다. 형제들이여, 내가 당한 일이 오히려 복음의 진보를 가져온 사실을 여러분이 알기 바랍니다. 많은 형제들이 내가 매임으로 인해서 주를 신뢰해야 하므로 두려움 없이 더욱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시기와 다툼으로, 또 어떤 이들은 좋은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합니다. 좋은 뜻으로 전하는 사람들은 내가 복음을 변호하기 위해 세움받은 줄을 알고 사랑으로 전파하지만, 시기와 다툼으로 전하는 사람들은 내가 갇힌 것에 괴로움을 더하게 하려고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가식으로 하든 진실로 하든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나는 이것으로 인해 기뻐하고 또 기뻐할 것입니다. 아멘.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제목으로 이창훈 전사님 나오시겠습니다. 환영의 박수로 맞이해주세요.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한 주간 잘 지냈죠? 네, 오늘 처음 보는 이렇게 세 가족 멋지신 형제님도 뵙게 돼서 너무나 반갑고, 네, 또 오랜만에 보는 지체들도 있어서 좀 너무 좋습니다. 우리 옆에 사람과 인사해 봅시다. 지난주에 제가 가르치셨던 저희 교수님이, 목회 상담학 교수님이 가르쳐 주셨던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하셨던 토부 감탄으로 옆에 사람을 보면서 우와 하면서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서 당신은 나의 기쁨입니다. 이렇게 우아하고, 네, 자 시작. 우와 한번 웃음을 지으면서, 네, 당신은 나의 기쁨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주세요. 네, 진심을 담아서. 네, 옆에 사람 볼 때 하나님의 형상이, 네, 보이셔야 돼요. 보이시죠, 여러분? 네,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네, 정말 한박 웃음을 짓는, 네,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네, 그 감탄으로, 네, 우리가 서로를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프라미스유 공동체 여러분, 여러분들은 일상을 살아갈 때 언제 기쁨이 여러분에게 찾아오나요? 네, 언제? 아마도 선물을 받을 때가 아닌가요? 네, 전혀 기대하지 않고 있는데 깜짝 선물이 주어질 때, 네, 기쁨이 찾아오죠. 네, 선물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이유는 아마 대가가 없기 때문일 것입니다. 대가가 있다면 선물이 아니라 뇌물이겠죠. 네, 뇌물은 또 우리의 마음을, 마음에 있는 평안을 빼앗고, 예, 우리의 뼈를 썩게 만드는 그런 좋지 않은 것입니다. 저는 이번 주에 이제 학교 개강을 시작하고 2주가 지나서 이렇게 수, 목, 금 2박 3일은 아니고 3일 동안 학교에서 이렇게 사경회, 여러분이 사경회 무슨 말인지 모를 수 있는데 쉽게 말해서 수련회를 했습니다. 예, 하나님 예배하고, 예, 말씀 집중해서 듣고 또 성경 공부 이렇게 하고, 예, 그런 시간들, 예, 보냈고요. 주강사로 오신 분이 저희 이제 학교의 구약학에 정말 대가셨던, 예, 너무나 그 성품과 인품도 훌륭하시고 구약학을 잘 가르치셨던 교수님, 그 은퇴 교수님께서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셨고요. 특별히 이 기도 책자를 선물로 주셨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 교수님의 사비로 제작해서 저희가 한 1000명 정도 되는데 하나씩 나눠주거든요. 우리 재은자매가 파일을 띄워줄 텐데, 이게 뭐냐면 1990년판 독일 개신교 찬송가 뒷부분에 실린 요일별 기도문이에요. 그래서 일요일 주일서부터 토요일까지 이렇게 있어서, 이 독일 개신교 찬송가는 두께가 뭐 엄청나다고 해야 한 1000몇 페이지 이렇게 해요. 그래서 찬송가만이 아니라 좋은 자료들이 이렇게 있는데, 교수님께서 소개해 주셔서 널리 이것을 사용하라고. 그래서 정말 기도가 힘든 뭐 초신자, 또 새가족, 또
또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도 좀 기도가 어려운 지체들도 이 기도문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잘 보이시나요? 네, 다음 장. 네, 다음. 네. 더 크게 안 보이나요? 네, 여러분 보이세요? 글자? 읽을 수 있겠어요? 네. 만약에 안 보이시면 제가 읽는 거를 들으시고 네, 이렇게 한 절씩 교독하려고 했는데 네, 되네요. 네. 조금 굵은 글씨를 여러분이 읽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굵은 글씨인데 지금 보일 때는 차이가 안 나게 보이는데 그럼 일단 제가 다 읽는 걸로 할 텐데 일단 그럼 같이 읽는 걸로 한번 해봅시다. 네, 시작. 오늘의 복음 선포하는 일을 위해 오늘 모여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이루는 모든 사람을 위해 오늘도 남들을 위해 일해야 하는 모든 사람을 위해 회복과 기쁨을 찾는 모든 사람을 위해 창조 세계의 보존을 위해 1. 이날 아침에 저희가 하나님을 찾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으로서 이 생겨라 라고 말씀하시지요. 그리하여 생명이 깨어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무덤에서 일으켜 그분을 통해 새 생명을 저희에게 선물로 주십니다. 하나님의 빛을 저희에게도 비추어 저희의 어둠이 걷히고 저희의 생명이 새로워지게 해주십시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복 내려 주십시오. 그 말씀을 듣고 주님의 식탁 손님 된 사람들을 강하게 만들고 위로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휴일을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해 주십시오. 몸과 마음에 새 힘을 가득 채워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두 번째, 시간이 자유롭습니다. 하나님, 얼마나 좋은지요. 오늘 저는 긴장을 풀어봅니다. 숨도 돌리고 스스로를 돌아봅니다. 제게 사랑스러운 사람들이 있어서 기쁩니다. 햇빛, 꽃, 나무가 있어서 기쁩니다. 새들의 노랫소리를 들으니 기쁩니다. 그 밖에도 저를 기쁘게 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요. 오늘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사랑을 기립니다.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과 함께 그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 이날 하나님 아들의 날에 하나님께 빕니다. 복 내려 주십시오. 그분의 빛 가운데서 제가 살아가게 하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세 번째, 저의 형제이시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주님이 가까이 계셔서 저에게 말씀하시니 기쁩니다. 주님은 저를 자유롭게 하는 진리이십니다. 저의 굶주림을 해결해 주는 양식이십니다. 저에게 기쁨을 주는 포도주이십니다. 주님은 저의 길이요, 저의 빛이요, 저의 생명이십니다. 주님의 사랑에서 제가 발견하는 것은 제가 사랑받고 있는 것처럼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사랑과 힘입니다. 주님이 저를 잘 보살피고 계심을 압니다. 그 무엇도 저를 주님에게서 떼어내지 못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번째, 다가오는 한 주간이 힘들겠다고 느낄 때. 시작. 그리스도 주님은 아시지요? 저희가 안 넘어가나요? 네. 자, 시작. 그리스도 주님은 아시지요? 저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얼마나 불안해하는지요. 주님은 불안해할 줄 모르는 강인한 사람을 바라시지 않지요. 주님 몸소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지요. 그러나 주님은 주님이 불안해하시던 그 길을 가셨습니다. 주님 자신과 주님의 불안함을 다 주님을 이끄신 분의 손에 맡기셨지요. 그러니 저를 도우셔서 제가 불안에서 벗어나려고만 하기보다 기꺼이 그 불안과 씨름하며 그 모든 불안과 함께 제 자신을 주님께 맡기게 해주십시오. 주님이 제게 평화를 주십시오. 아주 황급한 때라도 침착하게 해주십시오. 제가 든든히 설 자리를 제 발 아래 주십시오. 제 눈앞에 목표, 주님의 목표를 두시지요. 주님은 내가 너희를 위로하려고 말하노라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말씀하셨지요. 제가 이 세상은 작게 보고 주님을 크게 보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어때요? 좋죠? 혹시 혜연 독일 이거 찬송한데 본 적 있나요? 없어요? 네.
이 구약학 교수님이 독일에서 유학을 하신 분이라서 이제 교수님께서 친히 이렇게 번역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처음에 읽었던 것은 그 기도하는 제목이고 1, 2, 3 이게 1이 이제 아침에 기도하는 거, 2가 점심, 3이 저녁. 그리고 이제 주일은 4까지 있는데 다른 뭐 월요일 이런 때는 3번까지 아침, 점심, 저녁으로 이렇게 기도하면 좋아요. 그래서 이것을 또 저희 반 전도사님이 이렇게 PDF 파일로 만들어서 저희들한테 다 이렇게 보내주셨거든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한테 공유해서 보내줄 테니까 이걸로 매일매일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찬주가 이제 독일로 유학을 갈 텐데 이따가도 파송하겠지만 마지막 띄워주세요. 길 나서는 일을 위해 복비는 기도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뭐 군대 파송하거나 해외 유학이든지 뭐 어디를 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축복하면서 기도하라고 이렇게 하는 기도문인데 옆에 사람들 한번 짝 지을 수 있으면 둘이나 셋씩 이렇게 해서 앞에 두 줄을 내가 읽어주면 그 다음 줄을 상대방이 읽어주고 이렇게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사람들 보면서 우리는 이거를 한 번씩 다 쭉 했는데 우리는 오늘 시간이 없는 관계로 자, 저는 특별히 찬주를 이름으로 하겠습니다. 자, 시작. 주님이 찬주 앞에 계셔서 찬주에게 바른 길 보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찬주 곁에 계셔서 찬주를 팔로 껴안아 지키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찬주 뒤에 계셔서 못된 사람들의 흉계에서 찬주를 보존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찬주 아래에 계셔서 찬주가 떨어지면 받아주시고 찬주를 덫에서 끄집어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찬주 안에 계셔서 찬주가 슬퍼할 때에 찬주를 위로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찬주 둘레에 계셔서 남들이 그대를 덮칠 때 막아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찬주 위에 계셔서 찬주에게 복 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찬주에게 은혜로우신 하나님이 복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좋죠? 이렇게 저희 사경회 때는 옆에 짝 쪄서 이거를 다 이렇게 읽어줬어요. 한 사람씩. 그런데 너무나 좋은 것 같아요. 이 기도문 그대로 우리 지금 서로에게 이 기도문 그대로 하나님의 복을 전하고 함께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서 참 좋습니다. 이번 한 주간 그래서 참 저는 선물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교회에 오니까 이렇게 교회 전도사님들까지 이렇게 명패도 이렇게 새로 이렇게 책상 위에 올려주셨어요. 교육자 사무실에 한번 와보세요. 그러면 제 자리 위에 있을 텐데 그런 것도 또 받았고 이게 추석 명절이라고 또 성도님들이 이제 뭐 계란 같은 거 주신 성도님도 계시더라고요. 교육자 전체한테 이렇게 계란도 받고 또 담당 목사님 노치영 목사님께서 이렇게 차 마시라고 교육자들한테 타고 다니는 차 말고 먹는 차 하나씩 주셔서 감사했고 또 우리 공동체와 이렇게 장로님들이 또 이렇게 같이 또 교육자들도 이렇게 상품권도 주셨고 또 교회에서는 이렇게 이제 우리말 3판을 써야 된다고 이 성경책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성경책을 안 사고 이제 계속 이제 있었는데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예상치 못했던 선물에 너무 감사했고 그러나 무엇보다도 올 상반기 텀에 있어서 저한테 가장 기쁜 선물은 바로 여러분의 이 편지 제 생일을 맞아서 8월에 크리스마스 때 보내주신 편지 너무 감사했고 여러분들이 저에게 가장 기쁨이 되는 선물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꼭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싶었고요. 이 선물의 의미 속에는 공짜라는 의미가 있죠. 저도 이거 다 제가 값을 지불한 게 아니라 공짜로 받은 거잖아요. 그래서 선물을 다른 말로 또 성경에서는 에베소서 2장 8절에 은혜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은 믿음으로 인해 구원을 받았습니다. 믿음으로 인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은혜라는 말을 자주 사용하죠. 성경적 의미의 이 은혜라는 말은 뭘까요? 하나님이 이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선물을 받거나 은혜를 받으면 우리에게 나타나는 현상은 바로 기쁨이에요. 헬라어로 은혜를 카리스라고 해요. 그리고 기쁨을 카라라고 합니다. 카라 알죠? 걸그룹 해체됐죠 지금. 카라. 저는 카라는 별로 안 좋아했는데
네, 이 은혜와 기쁨은 어원상 같아요. 네, 카리스, 카라, 어원이 같아요. 그래서 은혜가 임하면 기쁨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따라서 기쁨을 누리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은혜를 받아야겠죠. 네, 하지만 성경은 이미 우리가 평생 동안 기쁨을 맛볼 은혜를 받았다고 우리에게 선언하죠. 그것은 바로 구원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왜 우리에게 은혜인가요? 우리 모든 인간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을 배반했습니다. 그 십자가에는 배반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용서가 담겨져 있고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엄밀하게 말하면 은혜는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은혜는 여전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의 은혜는 우리가 평생 누릴 수 있는 기쁨의 원천을 제공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이 은혜를 깨닫느냐 그렇지 못하느냐는 우리의 관점에 따라서 아주 작은 것 같지만 이 기쁨을 누릴 수 있느냐 그렇지 못하느냐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은혜를 받으려고 하기보다는 이 받은 은혜를 헤아리는 것이 내게 주어진 은혜가 어떤 것인지 생각해 보는 것이 더 지혜로운 것이 아닐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미 받은 이 은혜 속에는 이미 우리가 평생 동안 누릴 수 있고도 넉넉하게 남을 만한 그만큼의 큰 기쁨이 잠재되어 있기 때문이죠. 이 은혜의 깨달음을 통해서 오는 기쁨을 누리는 자는 바로 상황을 초월하기도 합니다. 기뻐할 수 없을 때에도 우리가 기뻐할 수 있다는 말이죠. 바울은 오늘 본문 1장 18절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으로 인해 기뻐하고 또 기뻐할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상황은 지금 감옥에서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처지입니다. 그런데 편지를 쓴 빌립보 교인들에게 기뻐하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자신이 기뻐하지 않고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기뻐할 수 있을까요? 바울이 누리는 이 기쁨이야말로 바로 자신의 상황을 초월한 기쁨인 것입니다. 이 놀라운 기쁨의 원천은 어디에서 올까요? 바울 자신이 바로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서 있다는 실존적인 그 깨달음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이 깨달음은 바울에게 불어닥친 그 어떤 고난의 상황도 그 상황 가운데에서도 기쁨을 빼앗지 못하는 방패 역할을 한 셈인 것이죠. 그래서 기쁨은 은혜와 항상 함께 가는 것입니다. 이 기쁨은 우리 스스로 절대로 만들 수 없는 기쁨인 거죠.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기쁨입니다. 기쁨의 본질은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초월적으로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인 것이죠. 다른 한편으로 기쁨은 그러므로 누리는 자의 것입니다. 기쁨의 근원은 바로 은혜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기쁨의 근원인 은혜를 우리가 이미 받았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라면 우리는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자인 것입니다. 자, 은혜는 공평하게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선물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선물을 믿음으로 우리가 받기만 하면 공평하게 누구에나 주어져요. 그러나 기쁨은 불공평하게 주어집니다. 좀 말이 이상할 수 있는데 무슨 말일까요? 십자가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은혜 이상의 은혜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아요. 이 말이 어떻게 보면 너무 이상할 수밖에 없지만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로서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한다고 말하지만 제가 보세요. 십자가 은혜 이상의 은혜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 뛰어넘는 어떤 기복적인 신앙으로 우리를 잘 되게 해주십시오. 이 세상 가운데에서 건강과 잘 먹고 잘 살고 명예를 누리고 세상적인 성공을 하던 어떤 것이든 그것은 십자가 은혜 이상의 은혜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는 우리가 앞으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을 때까지 우리가 평생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평생 동안 부어질 이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그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은혜와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거죠.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평생 동안 부어질 은혜를 압도할 그만큼의 어떤 질량을 갖고 있다는 말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 기쁨을 누리는 것은 바로 우리 자신에게 달려 있다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지속적으로 은혜를 받으려고만 하는 어떤 기복적인 욕망을 내려놓고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그 은혜를 이제는 좀 더 깨닫는 그런 은혜 그리고 깨닫는 여유가 필요한 것이죠. 신앙의 여백이 필요한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값싸게 치부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헤아릴 수 있는 첩경, 지름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오늘 본문에서 이제 바울은 현재 자신이 처한 상황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흥미롭게도 바울은 감옥에서 이제 투옥되어서 고통당하는 어려운 상황 자체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감옥에 투옥된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려는 것은 아닐까 생각하죠. 내가 감옥에 투옥된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믿음의 기도를 드리면서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을 향한 바울의 초점은 철저히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맞추어져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현재 자신에게 주어진 자신이 그리고 맞서 쌓아가는 맞닥뜨리는 이 고난이 도리어 복음을 전파하는 데 도움을 준다는 사실을 빌립보 성도들에게 지금 이 편지를 통해서 전하려고 하는 것이죠. 바울은 자기중심적 사고에서 하나님 중심적 사고로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웃을 사랑하는 타인 중심적 사고로 살아가는 것. 이 삶의 믿음, 이 신앙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전해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인들의 신앙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려고 하는 것이죠. 바울은 이 빌립보 성도들이 자신들의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시각, 하나님의 특별한 관점을 갖기를 소망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리스도의 관점에서 복음의 관점에서 즉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관점에서 모든 것을 보고 생각하고 느끼고 결정하는 습관을 이 빌립보 성도들이 갖기를 소망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예를 들어서 빌립보 교인들을 가르치고 훈련시키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 빌립보 성도들이 어떻게 느끼고 생각하고 결정하고 행해야 하는지 바울 자신의 신앙의 여정들을 통해서 그리스도께 배운 그 삶의 믿음의 그 비결들을 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지금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감옥에 갇혔지만 하나님의 복음은 절대로 갇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바울이 꼼짝없이 감옥에 갇힘으로 인해서 복음은 더 활발하게 전파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이 갇혔다는 이 지금 삶의 현실을 바울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시각에서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육체적으로는 고통을 당하고 있지만 영적인 눈을 열어서 자신의 투옥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고 있음을 지금 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기뻐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만약에 감옥에 갇히지 않았다면 9,000명 정도나 되는 이 본문의 로마 친위대 사람들은 아마 하나님의 이 복음을 접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 바울 한 사람의 고난을 통해서 많은 사람에게 복이 주어지는 것은 성경에 계속해서 반복되어져서 나타나는 패턴입니다. 이 패턴은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부활로 인해서 그 절정을 이루게 되죠.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서부터 또 다윗, 또 다니엘, 또 요셉 이런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어진 모든 고난은 단순한 고난으로 끝나지 않고 그 다음 단계로 영적으로 성장하는 기회가 됩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돕지 않아서 고난이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믿음의 사람들을 더욱더 성장시키기 위해서 구속사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구속사적으로 주어진 고난이기 때문에 이 고난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난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사명을 우리는 붙잡아야 되죠. 뜻없는 고난은 우리에게 결코 없습니다. 고난은 그러므로 사명이고 고난은 복이며 또 이 하나님의 복은 그러므로 우리에게 사명이 되고 또 우리에게 부담은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구주로 믿는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 고난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을 당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 사건들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우리를 어렵게 하는 사건들 속에서 어렵고 힘들다는 불평, 그리고 그렇게 힘들다는 생각만 하지 말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간구하고 기도로 구하여서 이 상황과 사건들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해달라고, 믿음으로 내게 주어진 이 사건을 해석하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내게 왜 이 사건을 주셨을까, 왜 나의 삶 가운데 이렇게 배열해 주셨을까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사건을 해석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상황을 오늘 본문 표현으로 보면 그리스도 아니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분명히 드러나게 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 그리스도 아니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자신이 이 감옥에 갇힌 것, 자신의 갇힘을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 말씀에 잘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 복음은 친위대뿐만이 아니라 지금 바울이 갇힌 이 로마시의 다른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은 바울의 모습을 보고 더욱 큰 확신을 얻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게 되었죠. 바울은 분명 자신의 이 투옥됨으로 말미암아 복음의 진보를 이루었다는 사실에 지금 기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 15절을 다시 보면 바울이 복음을 변호하고 담대히 전하는 것을 보고 용기를 얻은 사람들이 다시 힘을 내서 복음을 전했다고 하는 말이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이기적인 야망으로 바울을 시기한 거죠. 이기적인 야망으로 복음을 전해서 바울의 감옥 생활을 더 어렵게 만들려고 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즉, 이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바울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는 바울의 대적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인 거죠. 이 바울의 대적들은 자신들의 행동으로 바울의 그 족쇄, 바울의 고난의 상황에 더욱더 압력을 가해서 그의 고통을 지금 가중시키려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을 시기하고 질투한 이 바울을 대적하는 무리들의 이 비겁한 의도, 그리고 이 행동에 바울은 화가 날 만도 한데 바울은 지금 본문을 보면 오히려 기뻐하고 또 기뻐한다고 지금 말하고 있죠.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전파되기 때문이라는 이유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을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데 바울은 그저 냉소적인 태도로 불순한 동기나 어떤 그 이기적인 야망으로도 그리스도만 전해지면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즉 목적만 달성하면 과정은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죠. 바울은 2장에 가면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분명 경쟁심이나 허영심이나 이기적인 야망으로 하지 말라고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즉 바울은 불순한 동기로 자기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래서 어떤 이기적인 야망으로 이렇게 자신을 괴롭히는 이 사람들에게 연연해 하지 않는 거죠. 상처를 받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고난의 상황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믿는 것은 우리에게 큰 안목을, 큰 시야를 넓혀주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 성공에 있어서, 그리고 그 실패에 있어서까지 어떠한 사람들에 의해서도 그것이 좌우되지 않고 또 그 사람들이 주는 상처로 인해서도 연연하지 않는다는 그런 통찰력을 우리에게 지금 주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섭리는 바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어떤 성공적인 것, 참 하나님을 잘 믿고 잘 섬겼다라는 이유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실패하는 것들까지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는 그런 전능하시고 신실하신, 사랑과 긍휼과 인자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시기로, 다툼으로, 또 경쟁심을 가지고 또 불순한 동기로 그리스도를 전하여서 이 사도 바울을 괴롭게 하고, 또 복음을 향한 이 사도 바울의 신뢰마저도 때로는 떨어뜨리기도 하고, 또 바울은 그들을 비난하면서
분노하는 대신에 그러나 이 상황 가운데에서도 오히려 기뻐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신 복음의 능력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바울이 이렇게 자신의 상황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해석하는 이 관점에 우리는 지금 주목해야 합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자신의 상황을 바라볼 수 있는 이 열쇠, 이 키는 바로 아까 말했던 13절에 있는 그리스도 안에 이 말에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이죠. 바울이 이 상황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이해할 수 있는 모든 그 힘과 능력들 그리고 지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배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바로 복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이미 그리스도 예수께 일어났던 일들인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고 있다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고난을 통해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영광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바울은 자신에게 일어나는 고달픈 이 현재 모든 상황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믿음의 눈을 열어서 보았기 때문에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 갇혀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 고난 가운데 처해 있을 때 바로 우리 삶의 자리를 예수 그리스도께 내어드려서 바로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갇혀 있을 때만이 그 삶이 결코 정말로 세상 가운데에서 받는 고통과 고난의 감옥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그런 갇혀 있는 감옥의 예배의 장소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 교인들이 자신의 그 상황, 감옥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만을 기뻐할 수 있는 이 믿음을 빌립보 교인들이 배우기를 원했던 것이죠. 오늘 이제 한 주를 다시금 살아가는 우리 프라미스 지체들,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에도 모든 상황과 환경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다면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으로 변화되어 갈 것입니다. 우리 찬양팀 나와주시고요. 우리 한번 찬양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반주 먼저 해주시고요. 우리 마지막 찬양 아름다우신 내 안에 주를 향한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니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영원히 찬양하리라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리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리 날 구원하신 그 사랑 날 구원하신 그 사랑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라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라 놀라우신 주의 사랑 놀라우신 주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하리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시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에게 날마다 주어진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사도 바울이 그 감옥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나님만을 기뻐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우리가 누리며 하나님께 주시는 그 기쁨을 온전히 회복되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주님 찬양합니다. 아름다우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복음을 하나님이 형언할 수 없는 사랑,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나에게 주어진 구원의 선물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하나님 우리 브라미스에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셨어. 하나님 그 구원의 은혜에 날마다 감사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성령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내 삶을 해석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신 관점으로 내 삶을 해석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눈을 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한번 더 기도할 때에 우리가 기도해야 될, 우리가 중보해야 될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생각나는 가족들, 또 친지들, 그리고 또 친구들, 그리고 나아가서 우리 브라미스 공동체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기도할 때에 정말로 하나님의 복음의 은혜가 우리가 이 시간 중보하는 모든 이들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생명을 전하는 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그 기쁨을 흘러보내는 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특별히 우리 브라미스 공동체가 이제 9월 한 달을 마무리하면서 한 텀을 마무리하고 또 올해와 또 내년을 향한 또 새로운 MC들, 그리고 또 새로운 텀을 또 섬길 순장들을 우리가 기도로 또 함께 세워나가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는 브라미스 치들의 마음 가운데에 공동체를 향한 마음을 부어주시고 이 공동체를 통하여서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하나님의 기쁨을 알아갈 수 있는 우리 브라미스 공동체가 해달라고 계속해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을 이 시간 온 열방 가운데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만이 우리의 구원이 되심을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을 다해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에 때로는 믿음이 연약해져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더 연약해졌을지라도 또 삶의 자리에서 또
또 때론 실패했을지라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전능하시고 신실하신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을 다해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브라미스의 공동체의 모든 지체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든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하나님 부활의 능력을 우리가 날마다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체험이 우리의 믿음의 전부가 되지 않고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의 시각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관점으로, 하나님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기도의 규제를 통하여서 하나님 내게 주어진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성령의 충만한 임재로부터 오는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소망을 잃고 절망 가운데에 있는 우리 브라미스 유치체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가족들을 또 이별하고 사별하고 또 하나님 건강으로 아파하며 아버지 하나님 또 여러가지 공부와 하나님 또 하나님이 주어진 비전을 향해 달려갈 때에 하나님 여러가지 오는 시험과 어려움들로 인해서 낙망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습니까? 다시금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서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인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브라미스의 공동체가 더욱더 하나님이 하나님 바라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공동체요, 사랑의 공동체요, 소망의 공동체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 브라미스의 공동체를 위해 기도할 때에 그것이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뜻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정말로 선하시고 온전하신 그 뜻을 이루는 하나님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내용들을 우리에게 채워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방인 체험 중원부원하며 우리가 기복적인 신앙으로 구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말씀과 기도에 아버지 이끌리고 하나님 성령 충만함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브라미스의 공동체를 주님의 은혜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공동체를 섬기는 하나님 정말로 차원하는 심령들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때로는 삶에 있어서 고난이 될지라도 하나님이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를 이끌어가는 하나님 고난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기도할 수 있는 지체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이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신앙의 연수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겸손이며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믿음과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브라미스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기쁨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브라미스를 섬길 수 있는 MC들과 우리 순장들, 그리고 또 우리 찬양팀들과 그리고 또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보이지 않는 손길 가운데에 이 공동체를 세워가는 주님의 신실한 자녀들을 주님 세워주시옵소서. 한 주를 살아갈 때 주님이 주신 힘과 능력으로 살아갈 줄로 믿사오며 또 이후에 공동체의 시간들을 통해서 몸된 교회를 이뤄갈 수 있는 귀한 우리 브라미스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